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죄악의 밤이 깊은 이 시기에 이 세상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이 세상이 점점 더 깊은 흑암 속에 잠겨져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불꽃 가운데서 타들어가는 그러한 심령의 간곡한 부르짖음,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이 무엇인지를 듣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도처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과 절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육신의 안목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사람의 실체인 영은 이미 영계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으로 죄를 짓고 그 영육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몸으로 죄를 짓고 그 영혼력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 말씀을 위반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영이 탄식하는 것이죠.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믿는 자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과 또 간증으로 떠들지만은 그러한 말들은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그 핍절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마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의탁하여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분변한다는 것은 다른 종류를 구별해내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네가 올바르게 설명해야 된다. 복음의 표준에 맞추어서 진리를 증거해내야 된다.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인에게 죄를 가르쳐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죄악의 나라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방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바로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너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아방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바알을 쫓음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 아방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로워하는 그 죄를 자기가 저지른 것을 엘리야에게 그 누명을 씌울 때 엘리야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히 그 죄를 지적했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쫓음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나올 때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오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받을 심판을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였음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죄인의 안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 강단에서 사람의 죄를 가르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를 가르칠 만한 권세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그 사람의 죄악을 쳐서 외쳐줘야 되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죄의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 죄를 가르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대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자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목회자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하는 일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건축자가 집을 완성했어요. 집을 세웠는데 그 집이 얼마 못 가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들어가 살아보니까 살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너무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면 그 건축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을 건축자에게 주의할 것 2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초입니다. 기초를 어디에 세웠느냐. 두 번째는 재료입니다. 어떠한 재료를 사용했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부실공사가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설계 도면을 보게 되면은 그 설계 도면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는 어떠한 재료를 써야 되고, 어디에는 피스가 몇 미리가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제품을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정당한 그 설계 도면대로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건축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재료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기초이고 둘째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재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주초를, 그 기초를 모래 위에 터를 잡고 건축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잡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바로 만세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만세반석. 우리가 만세반석, 우리가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만세반석은 바로 영원한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파나 교단이나 또는 돈이나 특정한 인물이나 또는 잘못된 사상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것은 모래밭인 것이죠. 모래 위에 터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목회자가 진리대로 재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그 재료를 무엇을 쓰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두 종류의 재료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재료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짚의 재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금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은과 같은 순전한 구원의 교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관이 잘못되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신앙의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임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자면 몇이든지 죽이는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는 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은과 같이 순전한 구원의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을 재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성도의 심령을 단련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이 목회자의 설교나 치료의 재료가 되지 않는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재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나무와 같은 재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무와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씀을 제쳐놓고 찬양 중심으로 또는 은사 중심으로 나가는 이들, 이것은 나무와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풀과 같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친교활동, 봉사활동. 집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사회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동호회 같은 그런 모임을 창설해서 그런 모임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재료를 써서 교회의 재료를 삼아서 세운다면 이것은 절대로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을 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희석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마저도 포기하고 집합 금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임 자체를 폐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집합을 제한시키니까 예배고 모임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전락해 가는 것이죠. 결국 시험대 앞에서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한 교회 성도들은 배도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충성된 목회자의 목회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이 강조해 왔었던 내용들이었어요. 모든 성도는 충성된 목회자의 목회 영향권 아래 있어야 건전한 것입니다. 그 치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건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말씀을 만약에 무시한다면은,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가 살게 되면 그는 울타리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리의 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리 때의 공격의 1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로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새겨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항상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성도도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진리를 떠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성도도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의 말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인가 아니면 비진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시킨다는 것은 왜곡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복음의 표준대로 진리를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다려가지고 그 보약에 불순물을 섞게 되면은 그 보약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증거해야지 그 진리에 다른 세상의 말들을 가미시키게 되면은 그 약효가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되면 구원 얻을 자가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목회자의 모범은 바로 바울과 같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것,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진리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 그리고 진리 외에 다른 말들을 가지고는 그것이 아무리 재밌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울렸다 웃겼다 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 말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 그대로 증거하지 않는 다른 복음은 절대로 구원을 불러일으킬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강단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면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봅니다. 내 생각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전하실 말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양들에게 전하실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대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내 말을, 내 주장을 말한다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은 점점 핍절해지는 것입니다. 핍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해서 저 동해 바다에 가서 바닷물이 시원하다고 그 물을 마셔보십시오.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은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 갈증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은 그 순간에는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핍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성도들을 울리게 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책임이 되는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지 않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또는 정치를 말하는 것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것, 다른 것을 섞는 것은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길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연관되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의식에 의해서 주보의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의식에 의해서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봉독해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 가면서 얼마든지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의 본 뜻이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대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이 신성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성경 말씀을 이용물로 사용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그리고 이용물로 사용한다면 그건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배제시키고 강단에서 정치와 철학과 법과 그리고 과학을 말한다면 이것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그것이 희석된 복음인 다른 복음인지 아니면 참된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의도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귀에 거슬리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 취급을 해주고 잘못된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에 서 있다라고 말해주고 비유를 맞춘다면 그 영혼의 종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 성도들이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발췌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성도들은요 절대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도 모르게 될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만 높아져 갈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설교를 듣고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소리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나온 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다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셨어요. 특히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베끼고 그 말씀을 보관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었던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질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 하는 이들이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엄중한 정죄와 판단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의 고집과 주관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진리대로 인도하지 않게 되면 마지막 죽은 영혼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호소할 것입니다. 그 목회자를 정죄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그런 이념들이, 이데올로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상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그 마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그 어떠한 사상과 이념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여 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